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재 이루 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말씀은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무엘상 23장에서 10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사울 왕은 자신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장소를 급습함으로써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변수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때 한 전령을 통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사울 왕은 급히 회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변수가 있습니다. 뻔한 결과가 의외의 결과가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공이 사울 왕에게는 정말 재수 없는 우연의 사건처럼 여겨졌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신비로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10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잠자던 살인 본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다시 다윗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과 함께 한 그 3,000명의 최정예 부대는 그날 하루 종일 다윗의 은신처를 샅샅이 수색했고 이잡듯이 찾아 헤맸지만 다윗의 그림자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못 찾았을까요? 왜 3,000명의 그 엄청난 군대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찾지 못했던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두 눈에 불을 켜고 날마다 다윗을 찾았고, 또한 실제로 다윗을 사로잡을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되자 다윗이 활동을 개시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루 종일 쫓았던 사울 왕이 밤이 되어서 진을 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3천 명의 군사들이 겹겹이 둘러싸서 사울의 방어막을 형성하고 그의 곁에는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누였으며, 그는 또한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거머쥘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의 창을 두고 누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곁에 창이 없이는 단잠을 이룰 수가 없는 법이지요. 바로 그 모습을 성경은 사울 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이며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윗에게 2번째 찾아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 아비새가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 당신이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제거하고 오겠습니다. 2번도 필요 없고 단번에 끝장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보아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다시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처럼 보였고,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동안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끝도 없는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야만 했기에 망설일 필요도 없이 그가 취할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다시 주어진 천재일우의 기회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기요, 유혹이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의 죽음을 보면서 굳이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이 아닌, 자신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일에 다윗은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고요.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작이 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온 몸으로 체득했던 소중한 영적 원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통해 광야의 여정을 통해 배운 이 영적인 소중한 원리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지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에서 무기와 물병을 적들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것은 사울의 생명이 자신의 손 안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에 다음 시간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울의 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의 창은 사울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인 동시에 자신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무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출현과 함께 사울 왕의 곁에는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던 물건,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하나의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창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손을 뻗치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창을 두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 꼴을 보기 싫었던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자 아버지인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까지 그 창을 던져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서 그 사울의 창을 빼앗은 것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음을 컨펌하는, 확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가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너무나 쉽게 침입해 들어가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사울 왕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최정예 부대 3,000명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잠에서 깨어났다면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이 되었을 것이고 위험해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사울의 군사 3,000명 모두를 아기가 엄마 품에서 단잠을 자듯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의 전략과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되,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미처 예상치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윗은 사울의 진영과는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 위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두 번이나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씀해 보면 23절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었고 다윗은 충분히 그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의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찬양곡 가운데, 교회와 집을 오고 가면서 듣는 찬양곡 가운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곡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 표현에 저도 수긍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6장은 25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표현이 제 마음에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은 자기 길, his way와 자기 곳, his place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윗과 사울이 각자 자기의 길, 자기의 곳을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삶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평행선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이 일 후에 다윗과 사울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이 다윗과 사울의 길과 곳을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도 두 갈래 인생길, 다윗이 걸었던 길과 사울이 걸었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택할 것을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그 이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 것이며 달라지게 만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앞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뿐만 아니라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